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성경대학을 시작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배울 때 잘 듣고 깨달아서 잘못한 게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또한 남은 한 주도 살아갈 때 향락에 빠지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학수고대하며 주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감사를 드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몇 장인가 제가 모르겠는데요. 저는 신령체 4사 시작 4사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앉으세요. 이제 부활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서 많이 가르쳤습니다. 나는 예수 믿을 때 어려서 예수 믿으면 부활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 그렇게 배웠어요. 목사가 돼서 성경을 연구해보니까 예수 믿어갖고 부활 못해요. 믿어서는 안 돼요. 왜요? 믿음을 따로 주시고 말씀을 또 따로 주셨거든요. 믿음을 주신 것은 부른 자가 믿을 때 믿어지라고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믿은 이후에 믿는 자, 신자, 우리나라 말로 신자, 믿는 자가 되니까 그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진 자가 말씀대로 지켜 살아야 부활한다요. 왜 아멘 하세요? 그래서 그 안 믿는 자는 내쫓았어요. 그걸 사로 바꾸려고 안 하고 계속해서 믿는 것으로 다 드러나는 자 고집부리면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은 누가 하냐? 어디든데 누가 부활한다?
합당한 자가 부활한다. 합당하지 않으면 못한다. 그 말이죠. 누가복음 20장 35절에요. 이제 좀 말씀이 잘 들려요? 많이 좋아졌어요? 이 말씀 없으면 나도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 그럴 뻔했어요. 읽어봐요. 제주사님이. 시작. 저 세상과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받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부활하여를 집어넣어줘요. 부활해갖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어요. 천국 가면 성이 없어져요. 천사같이 돼요. 남녀가 없어요. 네 새끼 내 새끼 없어요. 해방이에요. 여자 얼마나 좋을까? 해방되니까. 없어요. 다시 읽어요. 시작.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또 부활하여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됐어요. 합당한 자예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합당치 못한 자는 부활 못해요.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사세요. 아멘. 그럼 누가 합당하냐? 마태 25장 만 얘기할게요. 어딘가 찾아서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또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누가 누구한테 구제했는데 누가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구제했는데 누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들이 보잘것없는 갚을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구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누가 누구한테 했는데 보잘것없는 자에게 구제한 건 곧 주님께 구제한 꼴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한 자는 천국 간다,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합당한 자가 누구냐? 보잘것없는 자에게 뽐내며 구제한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한 것도 잃어버리고 되어갈 곳이 없으므로 기대하지 않고 구제한 것. 구제 잘하죠. 왜요? 구제해놓고도 상 못 받아요. 마태 6장 1절로 4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구제하도록 구제하지 않도록 구제나 의나 같은 걸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나 의행이나
같은 거예요. 여기 의라 그랬죠? 네. 예, 그 다음부터는 구제에 나와요. 이거 또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 구제해놓고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잘하려고 됩니까? 구제해놓고 뻔내는 거 아니에요. 예, 또 읽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예, 구제해놓고 나팔 불지 말아요. 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 그래요. 또 읽어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구제는 그러니까 잘못하면 저도 복 못 받아요. 예, 그래서 구제는 은밀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내게도 복이 된다. 예, 또 구제한 자는 누구냐? 누가복음 1자 1, 2, 1자 읽어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왜?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그건 거래가 되지 구제가 되는 거 아니. 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또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렇죠. 너에게 복이 되리니 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구할 때에 너가 너도 갚음을 너도 받겠으니 뭘 갚아요? 너도 부활로 갚음이 되리라. 확실해요? 아멘. 그러니까 없는 자에게 구제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예. 그래서 부활을 하는 자는 누구냐? 합당한 자인데 합당한 자는 누구냐? 구제를 은밀하게 해야 합당한 거예요. 예. 우리 으뜸이 동생한테 구제해봤어? 일어나서 대접해? 안 하면 안 되지. 예. 형이 돼갖고. 그러니까 앉아, 아직 안 앉아. 예. 우리 으뜸이는 이름이 뜻이 뭐야? 아, 크게 말해. 다 들었어요? 안 들렸죠? 크게 말해요. 할머니 뭐라 그래요? 최고랍니다. 예, 그건 최고로 살아요. 알았죠? 예, 우리 으뜸이는 내가 꼭 죽기 전에 으뜸이로 사는 거 보고 죽으려고 그래. 예, 아직 안 죽을 거예요. 으뜸이 안 죽을 거예요. 으뜸이가 정말 으뜸이 되는지 보고 죽을 거예요. 앉아요. 동생한테 이제 해요. 굳이 나눠서 좀 베풀어요. 형이 되고. 알았어요? 예. 그래서 구제한 자가 복을 받는데 부활 때 부활로 복을 받는다. 오늘 여기까지만 내가 하고 부활 제자에서 한마디만 더 할게. 예. 부활 때 어떻게 생겼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부활체가 나와요. 이거요.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 예, 신령한 몸이 바로 부활체예요. 피누마티코이스 그런데 헬라어로 피누마토
지코이스 부활체가 신령체예요. 성경에 부활체는 말은 없어요. 신령체가 부활체예요. 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 신령체가 그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내가 전하고 오늘은 금년 한 해 동안 배운 말씀 중에서 나는 이런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예, 나와서 간증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도 마지막 가는 날을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로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가장 1년 중에 하나님 많은 말씀, 다 올바른 말씀, 다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할 말씀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가르쳐 주신 만큼 정말 다 살려고 했으나 다 살지 못하는 걸 많이 있음을 자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쩌든지 많은 말씀을 정확하게 배웠는데 다 옳은 말씀인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기준해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해야 아버지 간증이 되고 도움이 될지 정말 제가 어느 말씀부터 생각이 할지 하나님 아버지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한 말씀이라도 남는 말씀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는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남편 아픔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믿고 나서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목사님 태프를 듣고 또 남편이 여기 희락가교회 가작에서 따라왔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제가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을 다 기억은 못하고 살았어요. 살라고는 들을 때는 했지만은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들을 때마다 잘못 사는 거는 그래도 회개하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잘못 사는 말씀 생각나게 가르쳐 주실 때 또 회개하게 하시고 또다시 살아보려고 힘쓰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쉬움에 오늘 또 참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가 있고 부활하지 못할 자가 있고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있고 합당치 않은 자가 있다는 말씀을 배웠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그래도 깨달게 하시고 또 들을 때마다 잘못 사는 것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그래도 오늘까지 지키고 살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세상 지식도 배운 게 없고 나이도 이제 정말 많은 저보다 많이 잡순 양반도 있지만은 저보다 적게 잡순 양반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말씀을 꼭 가르쳐 주신 대로 정말 바로 살면은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먼저 아시고 다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정말 체험 혼자만 알게 되고 또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고 살아볼 때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많지는 못지만 그래도 깨달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저에게 저희 목사님 불편하신 가운데도 이렇게 저희를 그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가 되라고 합당한 자로 살으라고 늘 말씀을 가르쳐 주신 말씀에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무겁고 말씀대로 살 때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살지 못할 때는 그래도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 또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목사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늘 말로는
못해도 마음적으로는 늘 감사하고 불편하신 가운데서도 저렇게 저희를 우리의 영혼을 저렇게 사랑하셔서 맨날 애통하시며 눈물을 뿌리시고 그 우리를 한 사람도 이 땅에 버림받지 않고 다 천국 가게 하시려고 오늘까지 말씀을 연구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면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 감사대로 다 살지 못함을 아시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히라카 교회가 숫자적으로는 적지만은 다 배운 대로 살아서 천국 가라고 하시는 줄 알고 말씀을 늘 귀담아 듣고 정확하게 바로 살아서 천국에 다 들어갈 자로 살아가기를 늘 목사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제가 두서없이 정확하게 말씀을 잘 못 전했지만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다음 모든 다른 교인들은 정확하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셔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지 못한 것은 용서해 주시고 한 말씀이라도 늘 실천하기를 힘쓰는 제가 되고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믿은 지는 오래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장로교에서 자라긴 했어요. 그때 배운 말씀이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걸로 너나 없이 다 그렇게 믿고 전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을 뵙고 히라카 교회로 온 이후에 제가 제일 기억나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기름 준비하지 못한 자와 기름을 준비한 자의 마지막에서 준비 못한 자는 문이 닫힌 후에 들어가지 못하고 슬피 우는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고요. 또 마태복음 13장 4750에서 우리는 다 믿으면 의인인 줄 알고 천국 가는 줄로 그렇게 알았는데 그 말씀 중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의인은 데려가고 악인은 다시 버림받는다는 그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머릿속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신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신자가 된 이후에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악인이 되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바라는 천국도 못 들어가고 버림받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요즘에 배우는 말씀처럼 정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내가 무던히 힘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살겠지요. 못 사는 거는 회개함으로 때우고 메우고 부족한 점 보충해가면서 성화되기를 힘쓰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배울 수 있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삶으로 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체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하나 때로는 또 육신의 사로잡혀 하나님 아버지
인도자 앞에서 혈과 육으로 살아드린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또 이 시간 또 저희 목사님께서 또 저희들의 신앙을 에 대해 또 그동안에 뵌 것에 대해 여러분 앞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시고 제가 깨달은 것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갑자기 또 그렇게 여태까지 한 거 이렇게 간증하라니까 무엇을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목사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빠짐없이 잘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저희들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을 너무 들어가요. 그게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는 것을 깨닫고 생각하는 구절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와 달이나 이런 것을 저희 인간들을 위하여서 만들어 주셨다 그랬는데 참 사람들이 그것을 경배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엄청나게 사랑을 해주시는지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합당한 자가 되어 정말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는 이때 저희 정말 어디서 들을 수도 없는 제가 늘 그냥 말씀드리는 거는 목사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수준 차이가 아니라 너무 이거는 차원적으로 차이가 나서 다른 교회에서나 뭐 이럴 것 같다고 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지킨다고 생각을 했고 앞으로도 우상 숭배할 일이 어려운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길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지키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듣고 배워서 이제 제가 그 신앙생활 했던 내용을 아버지 하나님 미숙하고 또 보잘것없는 그 내용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제가 말씀을 합니다. 간증을 할 때 제자랑하지 않고 아버지 그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2004년도 8월달에 그 실학가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2004년이요? 네, 그 대부도 때부터 이제 제가 그 실학가 교회를 와서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중간에 제가 외국에 잠깐 나가서 있다가 2010년도에 이제 지금 현재 그 교회에 이제 그때부터 다시 또 나와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릴 때도 물론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는 뭐 크게 그 뭐 신앙생활을 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 그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성경이나 그리고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더라. 교회에서 하는 생활이나 세상 밖에서 하는 생활이랑 똑같은데
그동안 그 많은 또 신앙인들을 만나고 또 저 자신도 그렇게 올곧게 모든 걸 행하지 못했지만은 교회 생활과 밖에 생활을 달리하는 신앙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믿으면 한번 믿으면 천국에 간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전부 다 믿고 그 다음에 기복 신앙으로서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저 또한 그것을 처음에 그렇게 알고 저도 또 그 신앙생활을 했고요. 근데 실제로 해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은 결국은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배워서 그대로 지켜 순종하고 살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저희들의 그 신앙생활의 끝이다.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24일부터 그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이 그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와 합당치 않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25년 12월 28일 며칠 전에 이제 그 종강을 했는데요. 그 말씀 중에서 정말 여지껏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을 하고 행하는 삶으로 살아서 거룩한 자가 되어 살아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 이하의 말씀에서 두 여인이 밭에서 매를 갈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저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들려 올라갈 자가 돼야지 버려둠을 당할 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늘 그러한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자로 살기를 또 아멘. 지금도 다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배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운 말씀을 온전히 하나라도 지켜 행하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의 그 말씀을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웠으면은 세상도 똑같습니다. 교만해지고 우쭐대고 또 나 아니면 아니라는 그런 그 생각들을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또 그렇게 또 알고 있었고 그렇게 행동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흥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약 신약 66권의 그 말씀 모든 것이 다 중요한데 어느 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끝까지 그 말씀 배운 대로 잘 지켜 행하며 살아서 정말 신부단장하고 또 하나님이 공중에 두 번째 다시 오실 때 신랑이로다 할 때 신부단장한 신부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는 기도만 하면 되고 봉사하고 예배당에 가서 친교하고 사랑을 나누고 외형적인 사랑을 나누고 봉사하면서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목사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말씀을 배워보니 참 많은 말씀들이 그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증할 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예배당에 언제부터 왔냐면은 이쪽에 그 도서관 자리 있잖아요. 거기 막 지면서 막 그 예배당에 엄청나게 수렁에서 빠지면서 자동차도 빠져가면서 신발 다 진흙탕에 묻혀가면서 그럴 때도 다녔고 대부도까지도 다니고 또 여기 이제 예배당 와서 다녔는데 가장 그 중요한 시점이 언제였냐면 이 논현동 예배당을 짓고 나서 문을 닫았을 때예요. 어떻게 강심장이 아니고서야 교인들을 다 내보내고 그
다른 교회들을 다 다녀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좀 충격적이었었고, 그래서 정말 다른 교회들을 다 다녀봤어요. 옥년동 일대 또 뭐 이런 그 청학동이라든지 저희 집에서 가까운 쪽을 다 다녀봤는데 정말 수준 이하인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고 이렇게 정말 신실한 말씀을 전하고 또 신실한 종이 있다는 것을 목사님이 여기 계셔서가 아니라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성화되기까지 충성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지금까지 뭐라고 해야 되나 여정도 회장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오는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제 삶에 변화를 시킨 거는 세마포 단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예식장에 들어가면은 아름다운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신랑을 맞으러 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지상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저렇게 아름다운 세마포 단장을 해야만이 마태 25장 6절에 신랑이로다 할 때에 그분이 맞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제하고 타협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또 다시 세리처럼 회개하게 되고 그런 생활을 해왔는데 참 우리 목사님 편찮으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귀한 책을 통하여서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배울 수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리고 요즘은 율법에 대한 로마서를 통하여서 배우고 있는데 정말 말씀이 율법이고 율법이 성경인데 그거를 배우면서 보니까 정말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죄도 깨달을 수가 없고 내가 의를 행하고 있는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늘 강건하시길 바라지만 또 저는 저 나름대로 육신대로 살아가느냐고 목사님 돌보지 못하는 것도 많이 죄송하고 항상 마음으로 가슴만 치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 목사님 끝까지 힘내시고 또 용기 내셔서 저희들과 끝까지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되는 이유가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목자가 없으면 우리가 정말 목자 없는 양이 돼서 우리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없다라고 보지 않아요. 강력한 주의 종이 여기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더 남은 제세 기간을 올바로 신앙생활 하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간증하고자 하오니 외식하지 아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저희가 올 한 해 많은 말씀을 배웠는데 저는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와 그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서 그들이 그런 삶을 삶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다른 교회에는 전하지 아니한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전하여 줬다는 말씀을 듣고요. 나도 일단은 우리 목사님한테 많은 말씀을 배웠고 또 은총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총 주셔서 참 감사한데 가장 두려운 게 저희가 지금 여기서 성화를 이루어서 저희의 최종 목적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제가 그럴 자신이 없다 보니까 저희
공의 하나님을 저희가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하나님께 대하여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항상 두렵고 또 그 용서받지 못할 죄 중에 그 짐짓 짓는 죄와 또 습관적으로 짓는 죄, 제가 그 부분에서 참 자유롭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어쨌든 항상 회개하면서 반복되는 회개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 좀 연약하다 보니까 많이 회개하면서 살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회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살도록 힘쓰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이었나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바울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다음에 인내,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지금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가지고 항상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올 한 해 가장 크게 저한테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 참 제대로 산 게 없이 늘 송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늘 제 가운데서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마무리 잘하고 내년부터는 말씀대로 잘 살기를 늘 힘쓰며 살아갈 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렇게 오면서 핸드폰을 보니까 뭐 간증이라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오늘 교회를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진짜 별의별 생각이 났어요. 제가. 네. 근데 제가 참 이렇게 한 해를 잠깐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느낀 적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참 무척 어려운데 저 같은 사람이 과연 진짜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무척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걸 천국에 진짜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저는 아무래도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또 저번 주에 또 들은 말씀 중에서 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고 뭐 하는 그런 죄를 제가 들으면서 제가 그런 사람 같은데 제가 과연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자가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무척 많이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진짜 제가 그리스도에 합당한 그런 자로 살아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살아보면서 세상적으로는 그냥 일에만 막 열심히 하려고 그랬지 하나님 안에 가운데서 잘 살려고 했던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 한 해는 진짜 말씀대로 살기를 늘 힘쓰면서 진짜 살아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5년도 처음 다짐하던 그 신앙적으로 다짐하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도 제대로 산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죄송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다짐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년 한 해는 더욱더 분발해서 말씀대로 잘 살아보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한 해로 살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면서 라디오를 켜는데 세상적 사람들은 다 이제 내년 한 해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하는 고민들을 하면서 계획들을 세우더라고요. 근데 저도 내년 한 해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고민을 하려다가 장사가 너무 잘 돼갖고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이번 주 설교 주일날 오전에 책망하시는 설교를 듣는데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세상이나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그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다시 회개하고 세상적으로 잘 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살까 그런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그 거룩한 자가 돼야지 하나님을 뵐 수가 있다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뵐 수 없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목적도,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목적도, 성령님이 오신 목적도, 그리고 말씀을 주신 목적도, 그리고 교사이자 목자를 저희한테 주신 목적도 다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보잘것없는 전데 하나님께서 저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이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다 해놓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회개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거룩해져서 내년 한 해는 더 거룩해져 보려고 노력하면서 말씀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서 기어코 거룩한 자가 되보겠다. 아멘.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멘. 제가 목사님의 자랑거리가 되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번 연도의 저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고 잘못한 게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단 이번 연도에 제가 제일 감명 받았던 말씀은 두 개가 있는데요. 그거는 에베소서 2장 8절이랑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서 믿음을 얻는 걸 선물을 받았는데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니까 이 믿음을 얻는 것을 선물을 받았는데 이거를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는 내년에는 더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감사합니다. 드리시겠습니다. 제가 이번 연도에 살 때 잘못했던 것들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내년 연도에는 잘 살려고 다짐하고 노력할 때 도와주세요.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린 나이부터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말씀 구절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이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이야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 육신이 아직 영보다 강해서 이번 연도는 바르게 산 날보다 바른 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해내는 아빠보다 낫다.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말씀을 사모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사님 딸들이 훨씬 낫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또 희락가 교회에 나와 많은 말씀을 또 배웠고 또 올 한 해 25년 동안 또 정말 많은 말씀을 듣고 배운 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또 그에 반면하여 또 세상에 취해서 또 유혹에 빠져서 또 죄를 짓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회개를 드리고 다가올 새해에는 좀 더 신앙심이 깊어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희락가 교회에 나와서 또 많은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또 올 한 해 또 목사님이 또 오셔서 다시 항상 강조하시고 저희한테 말씀에 저한테 특히 마음에 와닿던 말씀이 뭐 여러 말씀이 있는데 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뭐 부활, 뭐 공중 강림,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웠는데 다른 건 다 잊어도 저한테 딱 맞는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라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인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듣고 배웠는데 항상 새 사람이 되기를 힘쓴다는 마음만 갖고 있었고 또 교회 다니기 전에 옛 그런 버릇 또 옛 또 사회생활 또 하면서 유혹에서 항상 이겨내지 못하고 뭐 교회에만 열심히 참여했는데 그래도 새해에는 또 이번 기회를 또 빌어서 여러 그 교인들 앞에 이제는 좀 새 사람이 되어보자는 다짐을 해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그렇게 또 살아갈 것으로 또 다짐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이렇게 있는 형제들과 또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에는 또 신앙생활을 또 하나님 뜻 안에서 또 잘 해보고자 하는 다짐의 시간을 갖게 해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잘못한 것은 또 이 시간에 회개하고 또 잘 살아드리려고 다짐하는 저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으로는
하나님이 왜 저를 믿게 하셨는가, 그리고 또 왜 말씀이 있는 교회로 인도하셨는가, 이런 거를 이제 그런 물음을 조금 생각을 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도 계속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창세 전부터 저희들을 택해 주셨다는 그 말씀을 그 말씀을 듣고서는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저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를 왜 믿게 하셨는가 하면 거룩하라고 그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저를 그 창세전에 택해 주셨다는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고, 그리고 그 구원에는 저희들이 그 수고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저희들 보고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과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9절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들여서 천국에 가야만 한다라는 그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또 택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저와 저희 교회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서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들이 다 되는 저와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차라리 첫 번째 하는 게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차라리 제일 첫 번째 할 걸. 교회 하니까 앞에서 다 막내잖아. 네. 네가 막내 아니야? 최하숙 집사님 시집을 아직 안 가셨나요? 아니야. 그 앞으로 그지 노인네 그 앞으로 노인네야. 네, 제가 막내로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많은 말씀을 배워서 이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면서 있었는데요. 저도 저희 그 최하수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 하나님이 무서워요. 목사님도 무섭고 말씀도 무섭고 오늘도 말씀 마태복음 그 오른편에 있는 자 왼편에 있는 자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왼편에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게 정상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대할 때마다 무서워야 돼요.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까부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와 합당치 않은 자의 말씀을 늘 배우면서 나는 합당치 않은 자가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리고 저도 올해 목사님 44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44? 네. 까불은 목사님이 제 교회 저희 찬빛교회라고 희락교회 처음 왔을 때 목사님이 아마 지금 제 나이 정도 되셨을 때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목사님과 그때 저희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어린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른 같았고, 그리고 목사님도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지금의 저를 다시 돌아보면 과연 제 입장에서는 저의 믿음의 선배님들만큼 정말 하나님께 올바로 서 있는가 라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늘 고민하면서 말씀 듣고 있고요. 들은 대로 살지 못해서 매번 회개하면서 살고 있고, 목사님께서 올해인가 작년인가에 한번 되게 말씀하셨던 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천국에서 다 만났으면 좋겠다,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사랑하는 저희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모두들 천국에서 다 가셨는데 나만 못 가면 어떡하나라는, 다 못 빼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저희에게 목적하신 그 목적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40년 넘게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해주신 목사님께도 천국에서 만나 뵐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는 더욱더 분발해서 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러한 간증 집회를 통하여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 믿은 지 오래된 자로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았느냐고 책망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어쩌든지 제가 좀 더 분발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다짐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제가 드리는 그 말씀이 저뿐만 아니라 듣는 우리 교회가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두렵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이 자리에 서서 간증을 하라고 하시는데 부끄럽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30대부터 가르치셨는데 많은 걸 배웠어요. 배우고 훈련도 시키셔서 훈련도 받고 그렇게 해왔는데 아직도 그거를 다 소화를 못하고 그러고 있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참 죄송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생각나는 것은 믿는 자가 교회에서만, 아까 이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에서는 교인 같은데 나가면 똑같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나가서 믿는 냄새를 풍기는 그러한 자가 되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듣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을 잘 기억을 하고 직장이나 사회에 나가서 믿는 자들을 만났을 때 반가워오면서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한 번 믿으면 영원 구원이다 라는 그러한 바탕 아래에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참 대화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로 물론 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언행, 말이나 행동에서 과연 믿는 자답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배우고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외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적인 나 자신이 문제임을 좀 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참 부끄럽게도 한편으로는 좀 자랑스러운 면도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직장에 있는 어떤 청년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내 방에 오면은 내가 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 있다. 한번 와라. 그랬더니 한번 왔어요. 와서 제가 질문을 했지요. 생명책에서 들어봤냐? 그랬더니 생명책은 대부분 그래도 들어봤다고들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생명책도 못 들어봤다고 그래요. 그럼 기념책도 모르겠네. 더 모르지요. 행위책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생명책과 기념책과 행위책이 있다. 그것을 쭉 얘기를 해주면서 믿으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출애굽기 3233을 이제 펼쳐서 읽어주고 그다음에 기념책이 있는데 믿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의로운 말만 해도 이렇게 기념책에 기록하는데 왜 하냐? 참 특별보석 같은 취급을 하려고 나중에 갚아주려고 그런 것을 의로운 행실을 기록하는 것이 기념책이다. 그런데 믿은 자가 잘못 믿어갖고 악행을 하면 그것이 이제 악행책에 기록이 돼서 계시록 20장 14절부터인가요? 최후의 심판 때에 그 책들이 펴놓고 심판을 하신다는 그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책은 목사님께 배운 대로 단수는 생명책이고 책들은 최후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펼쳐진 책들이기 때문에 악행책, 악인들의 그 악행이 기록된 행위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해줬는데 그 청년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어딘지 모르게 장로님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그거는 좀 긍정적인 얘기인데 좀 부끄럽기도 하고 뭘 보니까 그러냐 하니까 말하는 거라며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할 때 기도하는 모습이 좀 남다르다는 것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그것보다 어떤 그런 것보다는 내 언행 품위에서 품어져 나오는 것이 예수님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 멀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신 대로 참 예수 믿는 자답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주 안에서 살고 있는가 그 말씀에 늘 나를 비춰볼 때 나는 위선자요 외식하는 자였다. 여기에서 목사님 몸이 불편하시다고 사회를 보라고 해서 예배를 돕는 차원에서 사회 보라고 하셔가지고 나와서 사회를 보고 하는데 사람을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믿는 자가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또 기도할 때도 교인들이 들을 때 어떻게 들을까 하는 것 생각이 나고 또 목사님이 들으실 때 어떻게 들으실까 하고 의식을 하고 사람을 의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 그런 제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먼저 믿은 자로서 많이 배웠다고 하는 자로서 아직도 이것을 고치지 못하고 있구나. 외식하는 외식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울면서 야단을 치시는데 참 몸둘 바를 몰랐던 저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저의 그 못된 것은 보지 마시고 그래도 노력을 하고 어찌하든지 우리 말씀 배우는 대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 또 부활하기에 합당한 그런 자,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래서 오늘 찬송을 생명길로 이렇게 택해서 한 것도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가 그만큼 어렵다 하는 것을 깨닫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생명길 찬미를 올리자고 해서 올렸습니다. 참 두서없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주 안에서 사는 그러한 제 모습이 되도록 내년에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한 점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자백하고 여러분들 앞에도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그래도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시간이 늘 부족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주라 가르쳐놓으면 주일날만 듣는 척하고 나가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미국에 갔는데요. 옛날식으로 그대로 살아요. 그대로. 아주 도시 생활도 옛날식으로 그대로 살아요. 복장도 그대로예요. 내가 거기 가서 설교한 목사예요. 자랑으로. 거울 보고 와서 우리 교회 늘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 돈 있으면 나도 촌 하나 만들어서 아래 3가지 딱 이렇게 간섭하면서 살면 참 좋겠다. 그래요. 그리고 늘 가르치고 나서 부족을 느껴요. 좀 더 잘 가르칠 걸.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복잡한 거 아니에요. 간단해요. 택함받은 불신자로 믿음을 선물로 얻어서 믿어져서 예수 믿어진 거예요. 기본이에요. 잘나서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말씀 주셔서 행하도록 하셨는데 이거 부지런히 잘 해야 돼요. 얻는 구원, 이루는 구원, 이루는 구원, 중생, 성화, 영화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 참 저는 귀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걸 여러분에게 가진 거예요. 짐을 벗은 거예요. 근데 또 있네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과 들어갈 수 없는 자들. 또 이게 1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꼭 천국에 들어가라 오라고 이런 말씀을 같이 하는 거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들어오게 할 자로 만들겠다. 없어요. 내 자랑이 아니라 세상에 없어요. 이런 내용을 강의하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어려워도 저 한집사님 이제 고민 그만하고 딱 잘라요. 예, 딱 자르고 어머 위에 상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가 대장 왜 못해? 올해는 그만해요. 고민. 아 대답 안 해. 예, 오늘 간증 잘하신 거예요. 그게 차라리 나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꼭 천국에 들어올 자들로 만든 거예요. 이런 말씀이 없어요. 하게 되면 돼요. 우리가 보세요. 경건한 자, 온전한 자, 완전한 자, 합당한 자 다 배웠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늘 부족해서 하고 또 여기 몸이 아픈데도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나한테 주신 것이 감사하지요. 지금 이 나이에 82이에요. 이 나이에 말씀 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가 오늘 전화가 왔어요. 맞아요? 크게 대답해요. 네. 전화가 왔는데 내가 그런 부탁을 안 했어요. 근데 목회자가 하나 있대요. 50대 중반이네요. 자기네 목사 부모하다가 그만두고 지금은 GCC 대학생 선교회 가서 일한대요. 오늘 데리고 오고 있대요. 나한테. 요새는 전화가 왔어요. 만나면 데려간다고. 그래서 오늘 온다고 전화 왔어요. 지금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어느 교회 나간대요. 뭐 하냐? 그러니까 대학생 선교회한테 내가 이런 지하에 안 돼. 그만둬. 이 사람아, 그 나이에 몸에 병들었는데 그건 무리야. 지금 설교하는 거 어딨어. 쉬어도 괜찮은데 계산돼. 생각해봐. 안 돼. 아직까지 말씀을 다 못 가르쳐서 하나 참 죄송하고 그래서 전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 올해 맞췄어요. 그죠? 맞췄는데요. 내가 기도할 때요. 너 참 잘했다. 너 그거 정말 잘했어. 올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너 잘했다. 칭찬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행히도 아직까지 말씀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요. 그래서 못해요. 생각해봐요. 이 나이에 병들어서 오줌 중이 차고
누가 설교를 해요. 근데 어떻게 이걸 잘 가르쳐서 꼭 주님이 금년에 내년에 오시면 다 들려올 날짜로 만들었다. 그 마음에 여러분 내년에 주님이 오신다 해도 후회 없이 다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참 부족하고 보잘것이 없지요. 해도 하나님 올바로 가르쳤던 마음만은 버리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년에 주님 오신다 해도 다 정말 들려갈 수 있는 것을 다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